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게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언약궤 네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해외 인사 및 선교사 성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는 파키스탄 펀잡주 하른 임난 길 위원님과 필리핀 다바오 만민교회 김은자 목사님, 일본 제1한국민단 야마가타 현본부 단장 겸 사무국장이신 야마가타 만민교회 주재규 장로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만 이웃나라의 성도님들께서 만민학예 수련회 참석차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네 번째 말씀인데요.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료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성물은 한꺼번에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원년에 2월 15일 그 다음날 주어진 것이 만나, 제일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 원년 3월쯤,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3월쯤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있는데 그 돌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이 금송아지 사건과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동의해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친수로 두 돌판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라갔고, 그 모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40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40일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친수로 써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고, 또 무슨 일을 하나 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실, 그러니까 신혼방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0일 걸렸는데 그 40일 걸린 동안에 이 밑에, 산 밑에 있는 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간 것은 알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세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을 텐데 이때 아론의 신앙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이 아마 거칠게 요구했겠죠. 거칠게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영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금 귀고리를 모아서 불에 던졌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 각도로 빚어서, 누가 각도로 빚었는가 하면 아론 선지자가 아론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잘못 유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내산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배반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기원으로 해서 새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하나님 앞에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 10재앙 내리셔서 이렇게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지금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취소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점점 진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패한 모습이 이 모세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전멸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모세 자신도 막상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 그 음란한 현장을 보았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도 대노했습니다.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 선지자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판을 깨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 선지자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들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이문에서 저문까지 끝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를, 각 사람이 누구를, 그 친구를, 각 사람이 누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형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되었더라. 그래서 레위 자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상고해 보면 이때 죽은 3,000명은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헌신한 바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아론에게 맡기고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40일간 갔다 왔는데 결국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론이 아닌가. 근데 보면 아론이 그 후에도 대제사장이 되고 별일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아론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신명기 9장 20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책임자인 아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여기 때 내가는 모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열장 다 그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도 또 보고 여러 가지 기적,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음란하고 태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구습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늘 보았던 것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땅이 고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고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유명한 도시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멤피스는 그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뭐 $1라고 하면서 무슨 벌레가 새겨져 있는 그거 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짐승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상한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멤피스에서는 황소와 송아지를 굉장히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현상, 그 상황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많은 말씀 들었고 정말 불 가운데서 우레 같은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방 구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어로는 하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피스 옛날에 그 볼펜, 고급 볼펜 샀는데 그게 아피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금송아지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그 구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모세 선지자도 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모여온 레이지파를 통해서 3천 명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멸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지만 패하셨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보통 큰 죄가 아닌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뛰놀고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죄가 아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백성이 죄 안 졌어요, 조그만 죄 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행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패하셨습니다. 이번에 큰 죄를 지었다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용서 안 하신다면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인도했다고 합니다. 모세, 내가 인도한 이 백성들 데리고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내쫓아 주겠다. 3절,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출애굽해서 나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잘못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안 가겠어. 그리고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겠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시고 그 가나안 7 족속도 다 쫓아보내시겠다고 하시니 된 거 아니야?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 그러면 끝이 나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여기서 끝이 나고 아멘 그리하옵소서 했을 텐데,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는가? 이 12절에 보면,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들이 아까 뒤끝이 있으셔서 이 백성이 한 일이 너무나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 아시나요?
제가 정말 하나님 목전에 은총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일곱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를 주시는 것, 물론 아버지가 주시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선물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들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이방 백성들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 따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막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양보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알았어. 내가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대단히 만족했다 하시면서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아까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증거 보여주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면서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꾸러미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이나 복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시는 나를 만드신 분,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래?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뭐 좀 해줘, 보험 들어줘, 뭐 좀 해줘, 이렇게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에 관심이 많아서 접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시는 그 모세 선지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내가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침마다 거의 2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용어는 조금 달랐지만 기도하는 틀은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했고 귀신 쫓아내기를 위해서 구했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기도를 한다마는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 기도를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려는 너의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너는 계속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구나. 내 기도의 초점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주된 목적은 너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가 하면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나한테 계속 너를 위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구나.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구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거의 못 차리는 이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떠올려 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거나 병자를 치유하는데 안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빼놨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보낼 때 가룟 유다도 보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깨우쳐 주셨을 때 확연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열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의 사모님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도 그 남편 목사님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치유하며 내 형상으로 변화시키지만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친구에게 이용당해 본 적이 있느냐? 이용당해 본 적 우리 사실 있죠.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기분이 어떻느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직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만 내게 부르짖었다. 치유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변화시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구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들은 목회에만 너무 바빠서 내겐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굳이 내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준 은사로 자신들의 제국만 키울 뿐이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선물꾸러기에만 관심이 많으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자 그들의 낯빛이 변했다. 그들은 내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나를 알지 못해서 벌어진 오해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했다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계명의 돌판을 두고 일어나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인데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시돈에 사는 한 남성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이혼을 해야 하고 새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같이 자기들 결혼식에 주례를 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결합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였듯이 당신의 헤어짐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는 이혼의 그 이혼식을 굉장히 큰 축하연을 벌려서 아내도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선택해라.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다 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되고 뭐 말하자면 이별의 파티긴 하지만 파티니까 이제 술을 권하고 남편이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골아 떨어진 남편을 하인들을 시켜서 장인 집으로 모셔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누가 나를 여기 데려왔냐? 그랬더니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셨죠. 나는 금도 필요 없습니다. 은도 필요 없습니다. 진주도 필요 없습니다.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남편이 까무러치도록 놀라고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자기 이혼식을 권유했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고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식까지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인 관계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주는 선물 이용하고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에는 관심이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흐물흐물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하겠다고 하는 것도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을 때 또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뒤끝이 있으셔서 나는 정말 화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의 방법으로 안 가겠다고, 너희와는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아버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요. 우리도 다 여기서 살래요. 무슨 아버지 없이 가는 그 적과 끓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와 같이 가겠다, 다 풀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 풀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모세 선지자에게 네가 내가 그 두 돌판 그 만지는 거 봤지?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십계명을 다시 써서 너희에 주겠다. 그래서 그 돌판을 궤를 만들어서 그 궤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는 표정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신 그런 것이 그 언약을 갱신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두 돌판이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궤에 두 돌판을 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그 외에는 속죄판, 하나님의 용서,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게 하신 의미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첫 번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다섯 번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그 성경 신구약을 하나로 뭉뚱그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걸 또 하나로 집약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증거 내놔봐. 증거가 뭐야? 1계명 지켰어?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지켰어? 그래, 네가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제대로 이 성경 기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읽어라. 다시 읽었어요. 근데 9번까지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그래서 9번째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있다. 내 말의 뜻은 사람이 나와 사랑에 빠지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마침내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각도로 영의 눈이 띄어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그 교독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뭐 기쁨의 열매 이것도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안 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 가지가 뭐 열매 맺게 해주세요 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바로 깨우쳐지고 또 바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잖아.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관계가 됐을 때 사랑의 관계가,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고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내가 약혼했을 때 나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다. 결혼생활 하시는 분은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번뜩번뜩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나깨나 아내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아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중이든 상관없이 당장 차에 올라타서 그것을 구하러 갔다. 한 번은 아내의 집에서 거의 5시간이나 함께 보낸 뒤에 마지못해 오고 싶지 않지만 이제 와야 되니까 자기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떼르릉 걸려왔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우리 집에 자켓 놓고 갔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길 또 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아내의 그 말이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쏜살같이 차를 몰고 가서 다시 서너 시간 동안을 함께 지냈다. 즐거운 하루였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당시 아내가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면 이 밤중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잠이나 자. 그런 게 아니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 스트로베리,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해? 내가 10분 안에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관계를, 이분은 아내를 향한 폭발적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내에 대한 칭찬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넘버원이야, 마음도 착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대화하다가 기회만 되면 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인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자 아내한테서 관심이 떠나갔어요. 스포츠나 친구들과의 어울림이나 목회, 이런데 시간을 쏟다 보니까 아내하고 같이 하는 양질의 시간이 점점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뭐 성탄절, 생일 이런 거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어느 해 발렌타인데이에 아내한테 초콜릿 사주는 걸 깜빡했어요. 아내가 알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아내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그러고도 그게 잘 안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정책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게 뭐 증명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의 폭발적인 힘 때문에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음란한 행동이고 변절이고 배반입니다. 시작은 같았으나 끝이 달랐던 두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주에 3.1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신석구 목사의 동상, 옆에 정춘수 목사의 빈좌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청주시에서 그 공원을 하나 세우면서 그 공원에 그 3.1 운동의 그 선언서에 사인을 한 그 사람이, 청주 출신의 사람이 6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1 공원에 그 6사람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신석구 목사님의 동상도 있었고 정춘수 목사님의 동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 열풍으로 1996년 2월에 친일 목사 정춘수는 거기에 동상을 세워놓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동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도 그 3.1 공원에 가면, 청주에 있는 3.1 공원에 가면 정춘수 목사의 좌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구 목사는 누구고 정춘수 목사는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은 청주 출신이고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평양 민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춘수 목사는 이 신석구 목사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춘수 친구를 복음을 전했고 목사가 되도록 했고, 그리고 3.1 운동에 그 사인하는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친구 정춘수 목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도 이제 이 3.1 운동 그 사인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갔다가 나온 다음에 이분은 변절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고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1943년에 혁신교단이라는 친일교단을 조직해서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 순응하는 비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고, 군용 비행기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34개의 감리교회를 폐쇄하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속한 교단이 감리교단이었습니다. 설교를 일본 말로 하지 않는 한국 목사들을 제명하고 처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중에 그 감리교단의 감독까지 돼가지고 더 큰 권세를 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렇게 변절돼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일제 때는 다 뭐 너나 나나 못 살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이 정춘수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친구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은 끝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명예욕에 찌들기 시작하고 한번 돈에 찌들기 시작하니까 그 길을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친일파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일본이 물러간 후에도 곤욕을 겪게 되고 이제 그 반민특위에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변절을 잘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 감옥 안에서 천주교인으로 또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을 쓸쓸히 보내다가 1951년 고향에서 피난 중에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구 목사님은 1950년에 순교를 했고 이분은 51년에 비참하게 변절하다가 죽었습니다. 겨우 뭐 한 1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청주에 있는 3.1 공원에서 좌대에서 동상이 제거됐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겠는가. 뭐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가면 좋지만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가 너무 좋아서 그것에 매료가 되다 보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개의 십계명 계명을 2개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노를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로 해서 뭐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두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공의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더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사후에도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 밧세바를 취한,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엄한 책망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맺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 짓기가 어렵고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설교를 마치면서 재미있는 얘기 한 자랑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미를 잃은 새끼 양을 한 마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유를 먹여가면서 그 어린 양을 길렀는데 어린 양이 어느 정도 커지니까 집에서 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하는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키우던 양을 데려다가 좀 키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양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목장에 찾아가서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쁘나 그러면 예쁘나 그랬더니 양이 쏜살같이 그 목소리를 듣고 두 개의 양이 막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양은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한 양은 왜 따라왔을까요? 어린 양,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인 따라 왔습니다. 제가 청년 지도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억지로 끌려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요 앞에서 너무 부부가 예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애인 따라왔구나.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멸하겠다는 백성을 살려낼 뿐 아니라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 모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